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바라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시게 역사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했습니다.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인 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대결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17장의 세 번째 문단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전쟁터 방문과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독으로 인한 이 의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2절에서 30절에 이어서 신앙적 확신에 근거한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 자청과 사울의 활약 그리고 출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이 출전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이 일단 다윗의 출전을 불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절에서 37절은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산 신앙인이 주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대화의 주도권이 다윗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왕이고 그가 다윗을 불렀기 때문에 사울이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지만 실은 다윗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것도 외형상으로는 사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호기 있는 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다윗은 형이 질책을 하며 말렸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도권을 다윗이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쥐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높은 직분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직분을 가져야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명령도 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쓴다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작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루벤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는 범죄를 했죠. 아버지의 처와 간통을 하고 또 잘못된 죄들을 많이 졌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가 장자권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 장자권이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장남인 에서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장남이었지만 오히려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그 이후로도 에서는 주인공도 아니라 아예 몇 장에 나오면서 사라져가죠. 그 주도권을 야곱이 잡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나중에 형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전에 인생 역정을 보면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그런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총무가 되었고 또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간수를 도와주는 그런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주도권이 요셉에게 주어져서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내가 얼마나 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자리를 탓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치가 이래서 저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는 어디에서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주도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게 해달라고 늘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내가 가겠나이다의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2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군대를 이끄는 사울까지 낙담한 상황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나설 자를 기대하며 많은 재물과 왕의 사위가 되는 특권 그리고 집안을 자유케 해주겠다는 상까지 내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비록 다윗이 어려서 처음엔 출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은 무척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갑옷까지 벗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낼 일꾼을 찾으실 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빠지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결국 일꾼이 신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일꾼 지근 현상이 심각함에 달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코 그런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까 마음을 다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극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신앙, 그것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서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가겠나이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러뜨리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감동케 돼서 결국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의 신앙이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패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까닭에 양들을 지킬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믿었을 때 성령 충만하여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행했던 것을 그리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교회가 7, 80년대에 한참 부흥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큰 까닭으로 말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제는 그 역사하심이 끝났다. 그래서 21세기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묶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과거에 연연하는 과거형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더 뜨거운 성령 충만과 은사의 체험, 그리고 더 큰 한국교회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현재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축복 이것을 누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현재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그때가 제일 좋았어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 좋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제와 또 그저께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은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될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산 신앙인의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얻기를 위해서 연연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주도권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도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내가 가겠나이다의 신앙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차일피일 이렇게 저렇게 미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의 신앙이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